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우리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좋아하고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요, 내가 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비결도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아무리 좁고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낮이나 밤이나 기뻐하는 기쁨의 존재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나를 덮치고 나를 이끌어가려는 악한 영의 계획들과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추위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대기하며 사건 사고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더 이상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안전케 하시고 보호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훈련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그 훈련들을 감당함으로 올바르게 강건하게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또 전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고 고백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 후에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습관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후로 더욱더 부모와 가족들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다가올수록 1점을 높이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가르침들이 많겠지만 초조할수록 다급할수록 또 중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이 주일과 남은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으로 또 연약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게 하시며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그리고 주일에 있을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소중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수요일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총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표현이기도 합니다. 7개의 자기선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첫 글자만 따서 7개 떡, 빛, 문선, 부길포라고 기억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비유로 설명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 우리 시편 80편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또 알려주잖아요. 조금 뒤로 가서 시편 80편 14절과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의 모습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레 우리 주일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여러 의미들 중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다는 것,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며 주와 하나 되는 시간, 오늘의 이 표현처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또 거하고, 또 거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 몇 구절까지 이 거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 영적 사귐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튼실한 포도나무 가지를 하더라도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잘려나간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지거나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표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아까 읽었는데요.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 9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신적 사랑이 우리 사람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고 감격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골라받는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또 희생해서 주시는 사랑이고,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먼저 베푸시는 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사랑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겠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됨 없이 이 명령 그대로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 행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도 볼까요? 11절도 보면 기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웃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신적 기쁨과 신적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옥중에서도 기뻐하였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역시 기쁨, 희락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기쁨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순간적인 기쁨, 어떤 조건이 충족된 기쁨, 무엇을 통과하고 합격하는 그런 기쁨의 차원과는 다른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가득한 이 참 기쁨의 모습,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도 강건케 하는 요소가 됩니다.
잠언 15장과 17장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강조하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우리 몸과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 좋은 효과를 주는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 몸을 강건하게 하고 얼굴의 빛을 환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원적인 기쁨인, 근원적인 즐거움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외치는 표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력에도 들어가 있고 전도용품에도 들어가 있는 그 유명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때로는 뒤바꿔서 표현하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봐왔던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럼 그 계명이 뭘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것이 뭘까?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명인 거예요. 어제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계명은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인데 앞이 좀 달라요.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내 기준일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기준, 사랑의 출발과 기준이 자기 사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새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기준이에요.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 제자들을 택하여서 훈련시키신 목적,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목적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17절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제자들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증거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일. 제자들을 향한 핍박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수차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정말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이 목적으로 세상에 왔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존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곁에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육체가 떠나갔으니. 하지만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구원 사역의 완성을 알려주는 증거이기에 또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뭘까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저도 축도 때마다 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곁에 서서 이 사람을 늘 격려하고 권고하고 변호하고 인도하고 그 양심으로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여기 7절에서도 보혜사를 언급하지만요, 우리 앞장 15장 26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15장에 와서 2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다시 16장에 와서 조금 뒤로 가서 13절을 볼까요?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도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16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니 얼마나 귀해요. 다 볼 수는 없고 앞부분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맨 뒤로 가서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을 또 얘기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거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 그것도 자발적으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이곳 저곳에서 신문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다음번 본문으로 가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바로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세우신 것도, 일하게 하신 것도, 증거하게 하신 것도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이 시간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그리고 주일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